1818년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 교회에 심우하던 26살의 젊은 신부 모울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는데 그만 하나밖에 없는 풍금이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공이 온통 분해하여 늘어놓았지만 성탄절까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 모울은 근심 중 마을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이전에 시를 써본 일이 없었던 모울이었지만 그날 받은 영감으로 시를 썼는데 그 교회 오르가니스트인 구르버에게 작곡을 부탁했고 이내 그 곡을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유명한 찬양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이 노래는 오늘날 성탄절에 가장 많이 애창되는 성탄곡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서 성탄을 준비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로 찬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차디찬 겨울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에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살벌한 전쟁터는 아롱지는 별빛으로 인해 고요하고 적막해져 갔습니다. 이 고요함 가운데 참호 속에 앉았던 한 프랑스 병사가 고향 생각을 하며 무심코 낮은 휘파람 소리로 성탄 캐롤을 불렀습니다. 이 휘파람 소리가 적막한 강 주변에 찬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애달프고 잔잔한 휘파람은 이내 건너편의 독일 병사의 마음을 향수에 잠겨버리가 했습니다. 독일 병사가 그 멜로디를 따라 마음과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조금 후 아군과 적군의 캐롤 멜로디가 함께 강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성탄을 그리워하던 모든 병사들이 이 합창의 멜로디를 듣고는 다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요하고 적막한 강은 캐롤의 향연이 되었습니다. 아군도 적군도 없는 성탄의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피 흘려 힘들게 싸웠던 병사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성탄을 축하하며 그리워하는 애절 어린 사람의 마음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의 캐롤 향연은 적군과 아군이 한자리에 드리는 성탄의 예배로 이어졌고 즐거운 파티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들은 늘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카드와 선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은 선물 교환이라는 걸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그때는 새벽송도 돌았습니다. 새벽을 다 두고 교회에 오면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피곤한 줄도 모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언제 카드와 선물이 제일 잘 팔리나 설문조사했는데 크리스마스 연휴라는 거예요. 포장지가 가장 많이 팔리는 때가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물론이고 부모님과 자녀 간, 친척 간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대개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자에게 선물을 갖다 줄 것이라고 믿으며 자라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육학적인 통계로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6살에서 7살까지 산타크로스가 실제 인물이라고 믿으며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설렘과 기대, 희망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일이며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며 주님을 만난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묘사하지 아니하고 말씀 곧 로고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는 문자 그대로 말씀으로 존재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다만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여러 사역을 하던 중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계시의 전달자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육신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 탄생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우주 만물의 기원을 많은 학자들은 물과 공기와 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지. 모든 것이 그분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성도와 가지는 기본적인 관계 역시도 주와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 또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원 씨가 쓴 주님과 차 한 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과연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분께 당신의 주권을 양도해 드리시겠습니까?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집사라는 분이 졸면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사적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신 것. 나는 그분의 종이야. 즐겁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월요일 아침에 회사 가는 길에 전철을 타고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집사야, 눈을 떠 보아라. 내 옆에 할머니가 서 계시는데 왜 모른 척하고 있니? 어서 일어나거라. 김집사님은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저도 사실 피곤합니다. 아직도 내리려면 몇 정거장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면 또 얼마나 하루 종일 시달려야 됩니까? 당신은 제가 꼭 그렇게 고생해야 시원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다, 내 아들아, 사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너는 어제 예배 시간에 나를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김지사님 말씀은 주님, 그건 제가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것인데 뭐 그게 이런 의미인 줄은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다.
그는 투덜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어제 그놈의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투덜거리며 후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회사에 대한 불평과 상사에 대한 험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도 이야기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누가 주인이냐? 그는 또한 말문이 다시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녁 때 탈진하고 몹시 허기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는 불이 꺼져 있고 아내도 없고 상도 차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죠. 또 시작이고, 보나마나 이 여자가 옆집에서 아직껏 수다를 떨고 있겠지. 그의 아내는 성품이 착한 여인이었지만 대화에 빠지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그에게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의 주인이 누구지? 그는 화를 참고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 주님이시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너무 배가 고픕니다. 또 지쳤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졌습니다. 주님은 다시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우선 화를 가라앉혀라. 마음을 잔잔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씻도록 해라. 그 다음에는 내가 상을 차리고 밥을 먹어라. 그리고 그때까지 아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설거지를 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주도록 해라. 9시가 되자 TV를 틀었더니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세상의 뉴스가 중요하냐? 아니면 하늘의 뉴스가 중요하냐? 그는 TV를 끄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교회 예배 때 말고 성경을 보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가 싶었습니다. 밤에 그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은 너무 시어머니같이 잔소리가 많으세요. 도대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래, 좋다. 오늘 나는 너를 몹시 귀찮게 했다. 하지만 그 결과 너는 지금 행복하니 불행하니? 주님, 그러고 보니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오늘은 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약속하자. 너는 내일도 내가 너에게 잔소리하기를 원하고 있니? 그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한평생 저를 따라다니시면서 잔소리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잔소리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김 집사는 속이 많이 상했고 부글부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니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하늘의 뉴스가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늘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심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 빛은 단순히 자연현상인 빛을 가리키거나 빛과 어둠을 절대적 차원에서 대치시키는 이원론적 종교 사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빛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빛을 발하는 구름이나 불기둥 가운데 현현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빛나는 분으로, 또 이스라엘의 영원한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곧 인류에게 임할 참 빛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빛은 창조되거나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시고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십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실상은 어둠에 속하여 빛을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죄악에 둘러싸여 있으며 무지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고집스럽게 어둠에 거하면서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상반절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어둠을 내어 쫓는 빛이시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만나시고 자신의 어둠을 몰아내어 빛 가운데 생활함으로 삶의 활력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한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기서 은혜는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하나님이 인류 구속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일방적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석태 목사님이 쓰신 12아들이 받은 축복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직장을 잃고 때로는 학위를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의 사랑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슨 원망을 합니까? 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나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이것, 이 사람을 가져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은 모두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가슴에 빛나는 보석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것에 기름을 부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몇 곡절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로 인해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실 때에는 거기에 기름을 부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몇 갑절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하여 잃는 것이 있는 자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신 것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보물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아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으로 괴로워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나도 익숙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익숙함에서 벗어나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외치시고 더욱 삶 속에서 빛으로 삶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